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11절에서 1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아멘. 아침 묵상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대학, 명문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또 공부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분이 너무 좋아지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감사 헌금도 할 수도 있겠죠. 딱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하나님을 모릅니다. 너무 취업 공부를 열심히 한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너무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산 나머지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열심이 복일까요? 은혜일까요? 그 무엇일까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은 좋은데 그 열심이 과연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지 확인해야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어긋난 열심으로만 살았던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바울이었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바울은 독실한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보면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자였습니다. 그는 스스로도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은 물론 다른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 어떻겠습니까? 가차없이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율법을 지키게 만들 정도로 율법에 대해서 정말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을 향해서 간 이유 역시 율법을 향한 열심 때문이었죠. 구체적으로 다메섹에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그는 열심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열심은 누군가를 죽이고 징벌하고 핍박하는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고 그 후 그는 교회를 파괴하는 일을 멈추고 오히려 교회를 세우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죽이고 핍박하는 열심이 누군가를 살리는 열심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변한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서 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죠. 즉 복음의 출처는 오직 예수님이기 때문에 복음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자격과는 상관이 없다. 자격 조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열심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던 그렇게 살았던 바울에게도 복음이 주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은혜이죠. 그래서 15절 후반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나를 부르신 것도 아니고 내가 무언가 자격 조건이 잘 갖추어 주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도 아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뭔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뭔가 이루고 성취하고 되고 무언가 자기 조건을 갖추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우리를 불러주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뜻을 따라 된 복음은요. 사람의 뜻, 사람의 의지, 사람의 욕심 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간의 공적, 인간의 열심, 그 인간적인 열심을 부추깁니다. 그렇게 해야 은혜 받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공적이 쌓인다라고 믿게 만들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열심은 투철한데 그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심을 내지만 하나님과 무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긋난 열심일 수 있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열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심들이 진정 하나님께 근거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열심을 내어서 살아가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헛된 열심이라면, 어긋난 열심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열심이라면 멈춰야 합니다.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격 없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가 먼저이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열심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죠. 이 순서가 바뀌면 위험합니다. 성도님들,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매일매일 순종하는 열심을 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생명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심이 누군가를 죽이는 열심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열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열심이 하나님과 동떨어진 헛된 어긋난 열심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감격하여서 감사하여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열심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서 생명이 일어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살리는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